오늘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는 그 헬라어 깨달음이란 단어는 휴리코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의 원뜻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알게 됐다는 그런 안다는 내용과 그런 의미와 깨닫는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왜 자주 하는 그 부부의 대화 중에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꼭 다시 묻습니다. 진짜 알았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앞에 있는 알았어는 뭡니까? 그냥 대충 알은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알았어는 뭐죠? 정말 깨달았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냥 안다고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안다는 단어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우리 아는 거 말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신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예,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과 제가 말씀드릴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깨달음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휴리코스라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헬라어보다 우리나라 단어가, 우리말 단어가 더 우리에게 깨닫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닫는 단어, 깨닫다는 우리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깨닫다. 이 두 개가 합성어라 그래요. 하나는 깨다와 두 번째는 닿다. 그러니까 깨서 가까이 닿게 돼. 그러니까 쉽게 우리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닿을 수 있도록 깨져서 닿을 수 있도록 됐다. 도달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깨져서 그래서 무엇인가에 도달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나를 깨니 진리에 닿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깨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다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깨닫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윤유선이라는 배우가 있더라고요. 예전 배우라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아주 참하고 예쁜 윤유선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증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항상 옳다고. 제가 보니까 성품도 그렇고 그분은 남에게 막 해가 되는 이야기나 막말을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석에서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봤더니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더구나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나는 항상 옳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분은 되게 바르게 사는 분입니다. 흥청망청 사는 분이 아니라 되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랬나 봐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닫게 된 게,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게 아니라 다 입장이 다르구나. 입장이 다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뭔가를 좀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바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뭔가를 좀 깨닫게 돼요. 뭔가를 알게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뭔가 안다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사춘기 애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어린애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 애들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깨달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춘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이제 사춘기의 어떤 그런 껍질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자기가 뭔가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인간은요. 깨달았다는 착각을 죽을 때까지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돌아보면 사춘기 때 깨달았던 건 제대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오늘 깨달았던 나의 삶에 대한 것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새벽까지 우리 딸과 함께 논쟁을 벌인 게 있었어요. 결혼식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결혼식이라 나 이런 결혼식을 우리 딸과 아들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싫었나 봐요. 우리 아들, 딸은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가까운 친지들하고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너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너무 허례허식 같이 보이고 너무 오글거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제가 어제 얘기를 안 했던 게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오늘 얘기하려고요. 근데 이 깨달았던 우리 아들, 딸도 굉장히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본인들이 얼마나 허례허식이나 오글거리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요. 졸업 연주회. 저는 세상에서 그것처럼 오글거리고 쓸데없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뭘 입어요 또 졸업 연주회 할 때는. 또 옷을 또 드레스를 입어요 또. 우리 딸이 피아노를 하니까요. 자기가 정말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걸 뭘로 해요? 사람들을 왜 그 시간 바쁜데 불러다가 기껏해야 또 결혼식은 또 맛있는 밥이라도 주지. 제가 보니까 졸업 연주회 같은 건 요만한 과자 쪼가리 하나 주면서 그걸 부르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지금 결혼식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가 허례허식을 하는 건 자기는 잘 못 느껴요. 자기가 오글거리는 짓을 하는 건 본인은 잘 못 느껴. 그리고 남이 하는 건 잘 보여요.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모습이 저였어요. 저렇게. 제가 대학교 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명언이 있대요. 명언. 후배가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의 명언.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명언이 있대요. 뭐라 그랬냐면 칼바르트가 가는 천국은 가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유튜브에 송출되니까 또 명예훼손을 걸리면 안 되니까 여의도에 있는 어느 목사가 가는 천국은 난 가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너무 충격이었대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가 나냐? 칼바르트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네가 다 알아? 그래 그럼 칼바르트가 죽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면 너는 천국 안 가겠다는 소리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때 뭔가 의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말이지만 사실은 제가 좀 모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 조금 순화시켜서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옛날처럼 아주 멋있게 말이야. 우리 딸처럼 결혼식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깨달음은 삶을 살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21절, 7장 21절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7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초신자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서 1장도 아니고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로마서 시간 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다 해놓은 말씀이 로마서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중에 만약 한 권만 남기라고 한다면 로마서만 남기면 된다라고 할 정도의 글이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있었는지. 그런데 뭐냐면 이전에 내가 말했던 거 말고 뭔가 또 깨달았대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또 깨달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다가 복음을 알게 돼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깨달음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살고 있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요. 깨달음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되지 않는 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가 뭐예요? 예전에 어느 날 한번 깨달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한국교회도 점점 구원파적인 복음이 전부 이렇게 색이 좀 물들어가고 있다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제가 믿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이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깨달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말고 뭔가를 더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신천지 사람들하고 좀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한참 얘기하니까요. 제가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막 코너에 몰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총회장님은 성경을 통달하셨다고 그러죠. 제가 요즘은 제가 이단들을 만나도 엄청 예의를 지키는데요. 예의를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3개 할 테니까 이 질문 3개를 당신들이 지금 대답을 해주던가 아니면 가서 총회장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 통달했다고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의양양하게 뭔데요? 3개 얘기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했어요. 답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답을 못하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따라왔던 어떤 목사님은 나 그거 궁금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안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신천지 나오면 알려주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가서 총회장님한테 물어봐라. 통달했으면 이거 알 거 아니냐.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만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통달한 줄 알아요. 다 안 줄 알아요. 특히 믿음에 관해서도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잠언 26장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6장 12절 보세요. 잠언 26장 12절.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야, 너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들이 볼 수 있다 하니 오히려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볼 수 있다. 내가 뭔가 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항상 교만이라는 죄로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를 했나요? 성경에 구약에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인내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욥이죠. 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욥 같다는 이야기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한다는 단어로 쓰일 정도로 욥이라는 사람은 인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에 보면 엄청난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 가사가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가사를 가지고서 복음성가를 지어보기도 했던 건데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얻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복도 주님이 주시니
재앙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미련한 여자처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 10명이 자연재해 때문에 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불치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자기의 몸을 긁고 앉아있는 게 누구였어요? 그게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엄청난 상황에 불평불망했던 자기 아내와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하다,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괜찮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욥이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보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했던 욥이 지금까지 봤었던 우리 좀 전에 생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욥기 42장에 나오는데요. 욥기 42장은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기 42장이죠. 욥기 42장 제가 3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 생겼죠? 욥의 친구 3명이 왔어요.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자기의 처지를 보고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세 친구가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막 욥을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막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서 욥에게 쭉 이야기하니까 욥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뭔가 굉장히 많이 깨달아서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깨달은 거 누가 깨달은 거예요? 욥이 깨달았죠.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고백조차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냥 얘기한 얘기네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친구들이 말할 때 친구들이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얘기를 막 했는데 사실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5절 같이 읽죠. 5절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예전에 깨달았던 건 그냥 귀로만 들은 거네요. 귀로만 들은 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이 욥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계속돼서 이전에 깨달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2장 6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 다음 뭐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다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고작 귀로 듣는 정도? 무지한 내 이 지성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미련한 짓을 한 거네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 저랑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데서 설교 듣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누가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났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옛날의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이뤘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욥의 회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되죠. 욥의 회개는 계속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고 믿었겠죠. 근데 이 욥이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계속돼야 되고요, 깨달음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와 깨달음은 계속돼야 돼요. 또 모두 계속돼야 되죠. 믿음도 계속돼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뭐라 그래요? 누구도 믿는데요? 귀신도 믿느니라 그래요. 심지어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알아가지고 어떻게까지 한대요? 떨기까지 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그거는요 어쩌면 귀신이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알지 못하면서 다 깨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고 회개도 계속돼야 되고 깨달음도 계속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한 번 깨달은 것으로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계속 앉아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모르고 교수가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모르고 교수가 됐을까?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 때 저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반드시 저 교수의 무지함을 사람들 앞에서 꼭 보여주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교수를 학생들 다 앞에서 망신을 시켰어요. 진짜로.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얘기를 해서 제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너무 무한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오학주형제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에 한 20분 동안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땠냐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깨가 의기양양해서 물리쳤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요. 저를 좋아했던 그 동기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옳은 일은 했는데 꼭 그 방법이었어야 하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는 그게 안 들렸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들려요. 꼭 그 방법이었어야 하니? 야, 교수님을 너무 망신을 줬잖아. 그거는 내가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응원했던 친구까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지를 알기는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깨달음이 계속돼야 된다는 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다시 돌아오세요. 조금 더 많이 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랬죠. 근데 뭘 깨달았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까 읽을 때 보셨죠?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놈은 뭘 하기 원한대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지식적으로도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내가 아는데 희한하게 내 삶을 보니까 나의 행동을 보니까 나는 죄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믿음이랑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알면 되는 거야. 그랬나 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지? 라는 걸 본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내 마음과 내가 뭔가 하려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잘못된 죄성의 자아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제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 얘기예요. 믿기 전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희한하게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7장 21절에 뭐였어요? 깨달았죠.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깨달은 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큰일 난 거예요. 나 이러다가 이 죄를 그대로 하다가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생겼네, 버림받게 생겼네라는 걱정이 드니까 갑자기 8장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8장 1절 2절,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어떤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을 받는 거죠? 내가 큰일 났다, 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생겼어, 어떡하지? 이랬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말은 안 하지만요, 8장 1절 2절이 뭐냐면요, 깨달은 거예요. 또 잘 따라오세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다가 7장 마지막 부분에 근데 있잖아, 내가 깨달았어.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안 사람인데 있잖아, 큰일 났어, 나에게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답이 생겨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너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이 있어서 나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의 이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네, 큰일 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근데 뭐냐면 해결이 됐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의 그 죄를 덮어주죠. 해결해 주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끝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12절 처음에도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뭘 받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는 뭘 받죠? 오늘 국어 시간 같아서 힘드세요? 뭘 받아요? 이 그러므로는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안에 죄성이 있는 죄가 있네, 큰일 났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또 다른 걸 깨달음을 주죠. 뭐냐면 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까지 모두 사해 주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데 있잖아, 너 착각하면 안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안에 있다고 너가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음이에요. 뭐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들 내가 말한 거 오해하면 안 돼. 너희가 깨달은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깨달음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 감사하다. 이걸 깨달았지. 그러면 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 뭐냐면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있잖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너희는 뭘 받아야 되냐면 고난도 받아야 돼. 너희가 그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죄악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8장 26절 보세요. 8장 26절. 8장 26절에 또다시 네 번째 깨달음을 주세요. 8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아이고, 깨닫는 게 계속됐어요. 다시 갑시다. 첫 번째 무슨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지? 큰일 났네. 나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다른 깨달음을 주세요. 아니야. 너 그런 게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까지 전부 용서하셨어. 그래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근데 있잖아. 그렇다고 너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고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왠 줄 알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네가 고난까지 받으면서도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근데 있잖아. 너 그 고난,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니 없니 너한테? 너 없지? 그래서 있잖아. 성령님이 너한테 와서 너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 이것까지 깨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가장 큰 복음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깨달음에서 끝나. 두 번째 깨달음에서 끝난다고요. 두 번째 깨달음에서. 대부분 두 번째 깨달음에서 끝나요.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예요? 나에게 죄가 있네. 두 번째 깨달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법이 우리를 용서해 줬네. 그거로 끝나.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말을 하다 말아? 왜 설명을 하다 말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있어도 너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그럼 죽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구원파적인 복음은 요 두 번째 깨달음만 알지만 또 행위구원적인 믿음은 세 번째 깨달음만 얘기해. 그래서 네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네 번째 깨달음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못하지. 그래서 있잖아.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고 나서 그냥 믿나 안 믿나 보지 않고 왜 성령님을 내려보내셨는지 알아? 니네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설명하려면 여러분 이 로마서 계속 봐야 되니까 여러분 힘드니까 여기서 제가 약해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그래야 성령님이 너 도와주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서 끝나든지 세 번째에서 끝나. 아니요. 이걸 다 얘기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요. 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죄성을 가진 내가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죄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네? 그러다가 죽는다고. 구원에서 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구하심을 바라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의 깨달음은 어디까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만 아니까 구원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죄성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7장 지금 우리가 봤었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깨달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내 자신이 남아있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울증 걸려요. 우울해진다고. 어떡하지? 안 되잖아.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나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거구나 라는 걸 새롭게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내버려두면 구원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예요? 나의 육신을 따라고자 하는 욕심을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금방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못된 습관이 금방 안 고쳐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 싸움이.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싸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랑 1대1로 여러분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육신의 잘못되던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방법으로 얻어져요? 제가 안수하면? 여러분 제가 왜 안수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안수를 안 하는지 아세요? 어색해서? 물론 제가 어색합니다. 안 해봐서 그러긴 하지만. 예. 여러분 목사가 안수한다고 갑자기 목사 이 손끝에서 무슨 뭐 찌릿찌릿한 게 나와가지고 막 예? 피카츄의 막 그런 찌릿한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낳고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 안수를 안 하냐면요. 성경 말씀이 안수인데 무슨 안수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혹시? 아니면 실패한 거네요. 제가 설교를. 말씀이 여러분 안수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찌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대요? 날선 검과 같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쪼개고 찌른대잖아요. 그게 안수예요. 그게 성령의 안수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뭐가 발견되어져요? 나의 부족한 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나의 모습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노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또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죽기 전까지 우리의 깨달음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요. 그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라 알과 플러스 뭐라고요? 삶. 암과 삶. 그리고 삶과 또 삶. 삶이 처음의 삶과 나중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삶. 그래서 암과 삶과 또 삶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까지 붙들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끊기던 술이 끊겨지고 그렇게 안 끊기던 음란했던 마음들이 끊겨지고 그렇게 안 됐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희한하게 점점 소멸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두 성경 볼 건데요. 에베소서 4장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같이 읽죠. 에베소서 4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 그렇게가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남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도 다 봐야 되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남아있는 거 그거 괜찮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너희한테 그렇게 배워줬냐? 옛사람의 모습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괜찮다고 누가 가르쳐주느냐? 우리 그렇게 안 배웠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배웠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깨달음. 그 첫 번째, 두 번째 깨달음에 끝나지 말고 세 번째 깨달음도 배웠잖아. 네 번째 깨달음도 배웠잖아. 왜?
앞에 있는 그 유치한 깨달음 몇 가지만 갖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진짜 마지막 성경이에요. 죄송해요. 마지막에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같아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미혹되지 말고 조심하래요. 삼가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네요? 너희의 은혜와 그의 지식이 어떻게 했네요? 자라가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예전과 달라져야 돼요. 아, 믿음을 가졌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계속 성장 곡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믿었을 때처럼 막 수직 상승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계속 새 사람이 됩니다. 작년의 내 모습과 내 모습이 올해의 내 모습이 다르다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자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벌써 11월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이제 4주 지나면 벌써 끝나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을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니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깨달아야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단순히 1차적인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변화,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러기 위해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남아있으면 절대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을 깨고 그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이 계속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는다 이야기는 너무 잘합니다. 실제로 깨달은 것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성장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욥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기 전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회개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단순한 깨달음으로 멈추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정도 깨달은 것은 귀신도 깨달았다는 그 두려운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뿌리를 내리고 말라버린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뿌리는 좀 내리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 사이에 멈춰 있었던 미련한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깨달음이 계속되어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에게 무지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능력의 지혜를 받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깨달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